나라와 민족, 나라가 없이 민족이 없이 백성이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나라와 민족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리고 두 눈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 눈에는 슬픔의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일명 눈물의 선자로 불리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는 50년이 넘도록 선자로 활동을 할 때에 참으로 걸어왔던 역사의 흐름, 그 50년의 역사는 통한의 슬픔에 가슴 아픈 그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선자로 부름받을 때였습니다. 약관 나이 20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에 요시야 나이가 약 21살 때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는 때였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올랐으니 그때에 요시야 왕의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BC 627년경이었습니다. 그는 요시야가 21살 때에 선자로 부름받을 때에 20살 때에 그는 아나돗에서 부름을 받는데 얼마나 떨렸던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선자로 세워져서 5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은 요시아의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5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으로 도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 붙잡혀서 애굽에서 마지막 선자로 그는 활동을 했던 그런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그는 선자로 쓰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했던 멸망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드기야,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이 무너지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그 선지자, 그 예레미야의 입을 하나님이 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멸망하고 민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지도 속에 그 나라의 이름은 지어질지라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하지 않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들은 스토리칼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고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세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언제나 동일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때도 지금도 만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통치 속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일수록 이런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되는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관점 속에 우리는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토기장이의 이 한 내용을 통하여,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예언의 장면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근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근본 있는 신앙 속에 흔들림 없는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3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줄 것이다. 여러분들, 왜 하필이면 다른 장소로 가서 그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아니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지금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절대 주권 속에서 다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주권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라는 이 명령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는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들은 이 시대의 혼탁한 이 시대를 이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세워나가, 자신을 세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예레미야의 입을 엽니다. 그때의 1장에 보면은 분명히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를 부릅니다. 유명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명한 자를 부릅니다. 자격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부르니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제사장이 30대에 제사장으로 쓰임 받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약관 20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까?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나돗이었습니다. 아나돗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유배지였습니다. 자격 없는 장소, 자격 없는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30 이상이 아니라 아나돗 20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이제 12가지 환상을 통해서, 장면을 통해서 12가지를 예언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12번 예언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통일장이의 비유는 바로 8번째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내려가라, 내려갈 장소가 통일장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무엇을 먼저 명기시키고 있습니까?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은 그 토기장이의 의지에 딸려가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만들어진 옹기, 토기는, 그리고 또한 그 만들어진 옹기가 파괴된 것은 절대 주권자에 의해서 단행될 심판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자로 쓰임받은 예레미야, 제일 먼저 그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자신을 두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너를 두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안에 나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나를 두겠습니까?
내가 쟁반 위에 담긴 그릇이, 내가 쟁반 위에 담긴 음식입니까? 어디다 둘 것인가? 어디다 나를 둘 것인가?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둔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순복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나를 두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두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두었다, 주권 아래 내가 놓여있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소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 나를 두었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안이라는 것은 장소 안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를 두었다는 것은 인칭적인 측면에서, 상태적인 측면에서, 상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를 하나님 안에 두었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 절대 주권 안에 놓여 있게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먼저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20살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떨리든지 얼마나 두렵든지, 그가 여러분들 뭐 때문에 두렵겠습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그 당시에 얼마나 불법이 그리고 불의함이 판을 쳤는지 그는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20살 때 같으면 얼마나 혈기왕성했답니까? 저 20살 때 진짜 겁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로 하늘도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용기로 살았습니다. 저는. 내가 아니면 나라와 민족은 사라질 것이야. 제가 유서까지 쓰고 제가 이랬다니까요.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살리라. 그래서 제가 유서까지 써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손가락을 한 몇 개를 잘라볼까? 내 마음이 안 변하도록.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알코올병에 딱 연어놔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내 다짐을 세워야 되겠다. 제가 그 각오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죽으리라. 여러분들 20살 때 그런 혈기 속에 저는 놓여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라고 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어나라 그러고 두 번째는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내뱉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는 두렵잖아요. 상황이 두렵잖아요. 어른이 두렵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20살은 혈기왕성할 때인데 그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불법적이고 탈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는지 짐승보다 더 겁나는 그런 험악한 시대가 그 당시의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 잘못해도 맞아 죽거든. 그러니 자신을 선자로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장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시겠습니까? 누가 두려웠습니까?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도록 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네게 내 말을 들려주리라. 세상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먼저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정적인 확실의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일을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지를 너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들 모든 것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는 해석되어질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에 예레미야가 주저앉았으면 예레미야도 여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가라 그러니 간 겁니다. 순복과 순종입니다. 1절과 2절 두 절을 먼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알려주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에 모든 것에 플러스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시절이고 지금의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은 온 세계가 심각한 속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사건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토기장이 집에 있는 토기장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 보시면 이 문제 해결점 안 나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게이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Stand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데 일어나. 그리고 가라. 내가 명한 그 토기장의 집에 가서 그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읽어 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휘둘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반석 위에, 단단한 반석 위에 안 세워지면 창수에 휩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단한 반석 위에 자신을 먼저 세우려면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면 서는 순복과 순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것이고 이 시대 앞에 무너짐을 당하지 아니하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자세가 이 시대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초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초가 안 세워진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분명히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 어딘가를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방주가 바로 교회입니다. 아우스티누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4세기경에. 그뿐만 아니라 2세기의 교부였던 유나티우스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거짓된 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반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의 탐욕과 불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교회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말씀의 반석, 십자가 교리의 반석,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와 십자가가 세우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단단히 세워진 교회로 우리로 하여금 가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살아있는 이 시대를 이겨나갈 생명의 꼴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피할 길을 찾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머물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서 이 험악한 시대를 이겨나간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아멘. 여러분, 이 농로가 뭔가 하면은 둥근 회전판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회전판 가지고도 이미 토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퀴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다 하고 발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회전판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농로입니다. 자, 농로에서 일을 하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에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시대 앞에 빛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쓰임받는 속에 있는 하나의 존재적 측면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앞질러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가치를 말한다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가치적 부분들을 하나님의 신앙을 엎어서 먼저 앞장서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해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 앞에 토기장의 권위는 절대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 손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누구의 목적입니까? 토기장의 목적입니다. 그릇을 잘 만들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뛰어난 그 그릇이 모든 존재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존재 가치가 뛰어나더라도 토기장이가 볼 때 내 목적이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뛰어난 그 가치관도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파괴시켜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 보이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형들이 모든 가치의 최고의 무엇을 세워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할 때도 제일 먼저 앞장서야 될 것은 신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 다음에 모든 것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세상 것들을 앞에 세워놓고 난 뒤에 신앙이 밑에서 받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이 내 모든 것을 잘 받쳐가지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서 아래로부터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성신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엎드리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기장이 집에 도착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흙을 농로라는 회전판을 사용해서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때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터져버렸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터진 그릇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시 그릇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누구 의견대로? 자기 의견대로입니다. 자기 의견대로.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그릇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그릇의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때에 이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그 측면에서 기준을 잡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토기장이 자기 의견 좋은 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들의 세워지는 것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 신앙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근본으로 세워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워진 나라가 아메리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나갑니까? 그런 미국이 무너짐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신앙이 그냥 밑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 사건이 터졌고 온갖 잡다한 것들이 막 나라를 흔들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토기장의 좋은 의견대로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깨닫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토기장이 의견 좋은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성인이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기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가당찮은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진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구나. 그리고 그는 또 하나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구나. 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지 이제 알았다. 토기장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더라.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합당 모습에 되지 않으면 무너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3절과 4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2장 4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길은 정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공의로우시고 바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들과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때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지 우리에게 모든 권리를 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역사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머리가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모든 것의 신앙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릇입니다.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만들어진 그릇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쓰임받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치가 없는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분명히 존재적 측면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재적 측면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 말한다면 분명히 가치는 이때 청지기적 가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분명히 존재적인 측면에서 주인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주권자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진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다른 이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가?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호주머니에 돈 몇 푼 없으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먹는 것이 넉넉하고 내 호주머니가 따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네. 내 먹는 것이 없고 내 호주머니가 넉넉하지 못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머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신앙이 모든 것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을 만들면서 모든 것에 이제 머리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토기장이가 기뻐하겠습니까? 야, 그래, 요놈은 내가 원하는 그릇대로 살아가구나. 그것이 여러분 창조 목적이에요. 창조 목적.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창조 목적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사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 속에 깨달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5절부터 6절을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가지면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순종한 걸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드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측면에서 삐까반짝하게 나가도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리면 그 한순간에 끝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나의 현 상황적인 측면에서 존재 가치를 자꾸 가지고 나 부분을 평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 줄 몰라요. 내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폐지를 닫아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여러분들요. 날다가 날개 꺾이면 떨어지는 충격이 더 큽니다. 날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은, 그 권세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은 신앙이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체를 움직인다면 그 사업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결제를 올리라니까요. 결제는 자기가 다 하고 도장 다 찍고 하나님 필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하나님 종입니다, 종.
어떤 일들이 있으면요, 엎드려 먼저 기도하십시오. 저도 연관계획, 사업계획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 2달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제 핸드폰 보십시오. 핸드폰 보면은 제 노트를 쓰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저는 메모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숱합니다. 이게 제가 한날은 새벽기도,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교회에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이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모르죠. 이게 새벽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400년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도별로 거의 다 외우거든요. 그러면서 언약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갖다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속에 놀랄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게 한 거예요. 야, 이게 신앙이 머리가 안 되면 끝장나는구나. 이거 이 나라 임력이 왜 흔들림 당하는가. 지금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고 하나님의 음성인데 지금 교회들이 이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도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머리가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가 설교 잘하는 목사를 바라보는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설교일 뿐이에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는 사라져버리고 그 설교 한 편 들은 것이 예배가 되어버린 시대. 신앙이 머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머리가 되어버렸어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들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은혜의 3가지 수단이 목사 설교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선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근본인 것이지 목사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를 100편 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여러분들은 시청을 잘한 것뿐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깨끗이 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예배, 그 속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경배입니다.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설교가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진리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머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진리를 함께 깨닫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 예배는 어때야 되는가, 그 중요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8절에 하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 눈동자가 불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신다 하셨어요. 그런 은혜, 그런 진리,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이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진리, 그런 부분들이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걸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2절을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백성된 자의 순종의 걸음은 신명기 30장 2절과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7장 9절과 신명기 5장 29절의 말씀처럼 그 자손까지 복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진리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함께 줍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이겨나가게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의 걸음은
이와 같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이끌어내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의 걸음으로 진리에 더 큰 깨달음을 가지며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서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순종의 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 더 큰 깨달음을 가지며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들과 나의 모습이 신앙이 그 아래였다면 주님의 주신 말씀 속에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속에 내가 좋았더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모습들로 나를 근본 있게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생명의 꼬리의 말씀이 되어 오늘도 나의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세우고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갈 때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졌지만은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말씀이지만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고 주님의 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가 영이 깨어 일어나는 귀한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또한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근본들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이 나라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나가는 사역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워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사역을 힘있게 펼쳐나가는 새노래 부르는 교회, 새노래 부르는 성도로서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